사랑하는 주님, 이곳 가운데 또 주님을 예배하러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헌금한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부유한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날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생겼네, 못생겼네.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간증 듣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 다닌 지 한 1년 반도 안 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야기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문재영 이사벨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앞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함께 좀 격려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문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제가 여태까지 만난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해서입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기 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많았고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축하해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의 잘됨에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도 저는 스스로 귀를 닫아버리며 저 칭찬들은 다 가식이라고, 나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대체 왜 살지? 라고 맨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도 자존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 때 가정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4년 전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 친구분께서는 이사를 했으니 조상님들께 지내는 제사인 천제를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고, 엄마께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아빠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천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사상에는 온갖 열대 과일이 다 올라가고 이상을 외우며 옥황상제에게 절을 하는데 그 당시 중1이었던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저희 집에 왔던 사람들은 제사가 끝나고 부모님께 회관에 나와 백일 기도를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고, 그냥 불교라는 말에 저희 아빠는 의심 없이 그때부터 회관에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뒤늦게서야 아빠가 다니시는 그곳이 대순진리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땐 이미 아빠를 설득하기엔 너무 늦었을 때였습니다. 아빠는 엄마께 함께 회관에 나가자며 싫다는 엄마를 계속 설득하셨고, 급기야 엄마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다 엄마가 회관에 안 나와서 그런 거라며 불같이 화를 내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가 낯설고 밉게만 느껴졌고 집안 분위기도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이 문제들을 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답은 교회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교회를 가기에는 어느 교회를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위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말해볼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친구들이 귀찮아하지 않을까 망설이면서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시는 학교 일본어 선생님과 고등학교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에 저는 선생님께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선생님께서는 그런 선생님이 고등부 교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몇 주 전 대학생 봉사자 언니들에게 속아 이단에 가서 성경 강의를 듣게 되기도 했고, 일본어 선생님께서 11시에 일본어 예배 통역이 있으셔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제게 판단력을 주셔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원래는 없던 9시 일부 예배를 만들어 주시는 등 은혜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년 1월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몇 달 되지 않아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제자반 훈련을 하는 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성경책을 읽었고 급식을 먹기 전에는 꼭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제게 신앙심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내가 신앙심이 좋은가? 라고 생각하며 남의 행동이나 신앙을 정죄하는 등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고1 2학기에 들어서는 신앙의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늦잠을 잔다고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빠졌고 예배에 나오는 날에도 지각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비로소 저는 제 나약함을 알게 되었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다 보니 안 그래도 망가졌던 제 학교 생활이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매일 지각을 했고 수업 시간에 매 시간마다 졸았습니다. 제가 학급 부반장이었는데 부반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바닥이었습니다. 성적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졌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는커녕 하나님, 공부를 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대체 뭔데요? 꼭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야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물으며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엉망진창이었던 1학년은 끝이 났고 올해 2월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저는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했고 수련회가 끝난 후 아버지께서는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선 대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뭐냐고 지난 1년 동안 아버지께 해왔던 질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하는 것, 내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말과 행동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주일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저는 예배에 또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성실히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하지? 그래서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주의를 지키자고. 이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제게 정말 변화된 모습을 주셨습니다. 잠이 너무 많아 힘들어하던 제가 아침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수업 시간엔 졸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제 모습에 저는 요즘 하나님 은혜를 온 마음으로 느끼며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신앙을 갖게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몸과 마음을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정말 감사할 것 투성이입니다. 말로는 정말 다 감사 못하고 어떤 말로도 표현 못하는 이 벅찬 마음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제 올해 목표는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가 모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변에도 저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누가 먼저 물어봐 주길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멋진 전도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택한 백성이 있어요. 미리 여러분이 와서 누가 안전해주나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 잃어버린 친구들, 죽어가는 친구들을 발견하셔서 읽어봅시다. 최고의 선물 전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최고의 선물 뭐라고요? 전도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삽니다. 내가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가족이 살고 학교가 삽니다. 어제 청비 샤우팅이 있었어요. 집회 가운데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난주에 이제 극동 방송에서 문찬아 목사님이랑 마기쁨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기 전에 막 준비하고 이렇게 가기는 갔지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스튜디오 안에 누가 생방송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많은 청중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단 4명, 그 PD랑 우리 3명이랑 같이 있어서 이번 집회가 무슨 집회예요? 이번 집회 의의가 뭐예요?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손에 땀이 나고 있잖아요.
막 실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방송이 나가면 부산에 있는 전 뭐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라디오를 통해 들을 텐데 혹시나 실수해가 쪽팔릴까봐, 실수해가지고 그대로 나가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러니까 많이 실수할까봐 너무너무 긴장을 했어요. 하고 나서 끝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을 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막 조마조마했을까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귀가 아니면 눈총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우리 삶을 살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70억 인구의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한 줄도 읽으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읽을 뿐 아니라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행성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세요.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지켜보신다면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보실까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고 바라보시는 제일 소중한 것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삽니다. 내가 삽니다. 친구가 삽니다. 가족이 삽니다. 이거 나누려고 해요. 최고의 선물 전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뭐냐면요,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주님이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세상에 참빛이 왔는데 그 빛은 곧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또 하나의 빛이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경은요, 동일하게 또 다른 존재의 빛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사실은요, 어둠뿐이었어요. 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죄밖에 몰랐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빛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안 믿기는데,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성경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너가 빛이라고, 너 삶을 통해서 그 빛이 증거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빛이라고 합니까?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제자반 안에서 모여있는 우리 반 안에서만 빛이라고 합니까? No! 3학년 5반, 1학년 2반, 1학년 17반 그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살, 왕따, 우울,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운데 있는 그 친구들 가운데서, 성적 지상 제일주의에 있는 그 곳 가운데서, 여러분 입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 학교 문화 가운데서 여러분이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세상은요 그 빛을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흉내내면서 회복하려고 뭔가 시도하고 있어요. 참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흉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흉내.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잘 짜여진 심리학적인 상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도와줄 뿐이에요. 흉내내는 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만 진짜 회복과 마음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그들에게는요 바로 우리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막 성경을 보면서 연구해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우리 반에 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교회 다니는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교회를 나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본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우리 반 전체 분위기는 또 뭐 우리 뭐 시킨다고 막 열받아 죽겠는데, 내 짝지는 왜 저렇게 평안하지? 왜 저렇게 기쁘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는 그 증거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우리가 성경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저런 분인가? 라고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빛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 삶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빛이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방의 가장 잔인한 그 왕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우와,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야, 얘들아 법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 정말 진짜 하나님이니까 너희 그 하나님 함부로 하지 마라고, 믿지 않는 이방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제자반에 한 자매가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제자반을 하게 되면 과제를 줍니다. 1시간 성경 읽기, 큐티하고 성경 읽기, 자습 시간에, 아니면 일어나서, 그리고 30분 이상 기도하기, 그리고 식판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게 이제 학교에,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서 이제 첫날에 다 이제 식판 앞에 놓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믿어왔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알았지만, 막상 점심시간에 많은 친구들 앞에서 식판 놓고 기도하려니까 막 떨렸대요. 그런데도 제자반에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첫 주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 눈총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게 막 보는 게 자기가 느껴졌대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기도를 했대요. 하고 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저기 있던 한 사람이 눈에 탁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만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였대요. 밥 먹기 전에 이제 식판 앞에서 막 쭈뼛쭈뼛 막 머뭇거리면서 쪽팔려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우리 제자반 한 친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걸 보니까 그 친구도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놀랬어요. 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네, 누군가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보면서 약간 놀랬대요. 그런데 이제 또 놀라운 일이 자습 시간에 이어집니다. 늘 자습 시간마다 이제 성경을 읽어요. 저희는 영어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 이거 내 공부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먼저 한 5분에서 10분 자습 시간 내내 읽으면 뭐 성경만 읽으니까 과목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그렇게 이제 성경을 막 읽는데요. 처음에는요, 친구들이 와서 이거 뭔데? 이거 성경책 아이가? 이거 뭐 이런 두꺼운 책이 있냐? 사람들한테 성경책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요, 깜빡하고 이제 성경책을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그 늘 물어봤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니 오늘 왜 성경 안 읽는데? 자습 시간인데 왜 성경 안 읽고 지금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성경책 출첵을 그 친구들이 막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읽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친구들 가운데 그런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에 나와요. 늘 성경 읽고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는 그 친구에게 어느 날 그렇게 다가왔던 친구들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면서 물어봤더래요. 보면서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 제자반 친구가, 그럼 니 한번 교회 와볼래? 이번 주에 우리 9시 11시 예배 있는데 한번 와볼래? 하니까 진짜 내 가도 되냐고, 교회 내 가도 되냐고, 뭔가 콘서트에 티켓을 초청받은 것처럼, 티켓을 선물 받은 것처럼 내가 진짜 가도 되냐고, 이런 분위기였답니다. 그러면서 밥 먹을 때도 막 기도하고 막 친구들이 막 물어봤대요. 교회 가도 되는 데가? 그러니까 온다고, 와도 된다고
특별히 초청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진짜 가도 되냐고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이 반응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보다 크게 말합니다. 최고의 전도법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봐요. 나의 삶이 성경이고 나의 태도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고 긴 인생에 훈련받아야 될 정말로 부분이 우리 인생에 훈련받고 연단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기준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전도를 진짜 나는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지레 선을 긋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전도에 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격려가 될 거예요. 한 몇 주 전에 한 남자애들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얘기하다가 니 어떻게 우리 교회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막 머리를 긁적이면서 에이 강사님 사실은요 자기 학교도 아니에요. 저기 있는 누구 다른 학교예요. 그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서 대시하고 싶었는데 너무 괜찮은데 알고 봤더만 우리 수영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보려고 내가 교회 왔다고. 그리고 반도 그 반에 들어갔어요. 그 반에 가가지고 같이 지냈어요. 여자애들한테 남자가 자꾸 대시한다. 제가 뭐라고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렇게 대놓고는 안 했지만 자기 반에 와가지고 계속 대시하고 만나고 이렇게 과정들이 있었어요. 결국 뭐 그 여자는 받아주지 않았죠. 뭐 이렇게 이성식으로 맺혀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불순한 동기로 교회를 왔는데 이 친구가 어쨌든 설교를 듣고 어쨌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쨌든 생명의 말씀이 파워가 있어요.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으니까 얘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금은 그 친구랑 여자친구 안 돼도 나는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 주님 미인계도 쓰시네. 어제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떠한 연약함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알았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는 진짜 고등학교 때 시절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찾은 거는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죽겠는 거예요. 입시에 대한 부담감, 이 과목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무거움들. 그래서 내가 그렇게라도 하나님이라도 찾으면 뭔가 집중력이 향상될 줄 알고 하나님 찾으면 저희 때에는 MC 스퀘어라고 뚜뚜뚜뚜뚜 이렇게 집중력 향상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없지? 없는데 우리 때는 자습 시간에 그거 끼면서 뚜뚜뚜뚜 하면서 안경에 선글라스가 뚜뚜뚜뚜 집중력 향상하려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MC 스퀘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 보면은 지혜를 얻고 성경 보면 집중력 향상될 줄 알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마음의 불순한 동기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이 파워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 안에 잘못된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각이 마비되었어요.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았습니까? 엄마를 통해서든 나를 전도한 누구를 통해서든 나를 전도한 우리 선생님 아니면 주변의 이웃 친척을 통해서든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전하지 않고는 받지 못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든 삶의 태도로든 아니면 직접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복음 전파이든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는요 그 복음은요 나눠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성경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택한 백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반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간증한 재영이처럼
누군가 내게 와서 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을래? 내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 쪽팔려서 혼자 가기는 그렇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2, 제3의 이 친구들에게 다가가셔서 주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단지 뿌릴 뿐이에요. 그런데요, 분명한 거는 택한 백성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때 어떤 씨는요, 돌밭에, 길가에, 바위에 뿌려지기도 해서 뿌려지자마자 사라지지만, 어떤 씨앗은요,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지자마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있대요.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옥토만 골라서 뿌리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뿌려라 이 말이에요. 어떤 밭인지 모르지만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분명히 옥토가 있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중에 분명히 있다고. 10명을 뿌렸는데 10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돌아와도,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하늘에서 그 돌아온 한 명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막 가슴 터질 듯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영혼 한 명만 돌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든 안 하든, 내가 나가든 안 나가든과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100%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 원하시죠? 우리 반에 그냥 누군가에게 뿅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그냥 눈에 보이게 떡 드러나면 애들이 믿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기다리실까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서까지도 가지고 갈 그 상급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전도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것은요, 바로 전도할 때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삽니다. 내가 삽니다. 친구가 삽니다. 가족이 삽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다가갈 것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전도 축제를 할 거죠.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수영로 교회 해운대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부산 전역에 학교마다 전도 축제가 일어나고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일어나서 전 청소년들이 이 전도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격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도 축제마다 이렇게 크게 동래구, 연제구, 부산 진구, 사상구 전역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부어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질문해 봅시다. 전도는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왜 우리는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예언과 약속을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는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결코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논문을 가지고 설명하고 강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저 말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사랑원에 들어올 때 만약에 저희들이 하이파이브하고 안아주고 했지만 만약에 유재석이 와가지고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안아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려와가지고 유재석이 나를 안아줬어. 이게 바로 전도예요. 유재석이 유재석이 잡았대. 이게 바로 전도예요. 증거하는 것,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교실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반드시 여러분 곁에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문찬아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설교하셨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전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맺고 물어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발짝 100발짝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한 발짝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다가간다면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요 감출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최소한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쁜 애들 많은데 한번 와볼래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삽니다. 내가 삽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또 19절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한번 자막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과 17, 18,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잠깐만요. 보세요. 전도하러 세상에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같도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17,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전도라는 것이 어렵게 보였지만 실제 전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능력이 일어났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두루루루 떨어졌대요. 사탄의 나라가 막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와 기뻐했대요.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하는 것을 봤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일은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전도할 때 일어났어요. 전도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나가가는 그 한 걸음, 먼저 내미는 그 한마디, 먼저 다가가는 그 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런데 아주 굉장한 빛이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탄은요 막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리어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 대단한 말씀 바로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전도였어요. 유언은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순간에 제일 중요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유언을 하는 사람 봤어요? 죽기 직전에 온 힘을 다해서 끌어올려서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죽기 전에 매점 가서 빵 먹을 때 다른 빵 사 먹지 말고 피자빵 꼭 사 먹으래 하고 죽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게 진짜 요즘 보니까 피자빵이 제일 인기가 많대요. 학교 그 매점에서. 그런 얘기로 유언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걸로 유언할까요? 아니요. 유언은요, 평생에 제일 남기고 싶은 그 한마디를 남기는데, 예수님 남기신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이 뭐였냐면 복음 전파예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전도할 때 약속해 준 게 있어요. 그냥 네 혼자 가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을 너가 누릴 거라고, 너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전도할 때 전도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빛을 드러낼 때 그 빛이요 역동적으로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은혜가 막 너무 커가지고 이맘때쯤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전도 축제 교회에서 있고 이러니까 이제 막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나갔어요. 석식 시간에 운동장에 있는 스탠드에 나가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저는 3학년 5반에 나는 3학년 5반에 오기훈인데 잠깐 시간 되니 내가 하나님 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데 잠깐 시간 되니?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뿐의 아들을 주셨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셨대. 친구야, 같이 우리 한번 교회 가보지 않을래? 라고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막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제가 떨리는 거예요. 스탠드에 가가지고 이제 막 가는데 내가 3학년 5반에 오기훈인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잠깐 시간 되니 할까? 없는데요. 바쁜데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억수로 많아 보이는데 없는데요. 아닌데요. 막 쌩 까는 거예요. 내가 그래 알겠대 이렇게 막 돌아왔어요. 그렇게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시간 다 돼가니까 그냥 스탠드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제 안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은혜가 확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쭈뼛쭈뼛 서툰 그것도 비록 내가 한마디도 못 전했지만 전도를 하러 나가는 그 한 걸음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내 안에 막 부어주셨어요. 막 수련회 때 받은 어떤 은혜보다도,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어떤 기쁨만큼이나 제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야,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제가 정말 체험했어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어느 날 정말 너무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고 주님이 그런 도전들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3시부터 5시에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었어요. 하면서 이제 나갔는데 뭐 제 주변에 다 뭐 신학생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이러니까 뭐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양지에 가면요, 터미널 앞에 이제 수영관 같은 조그만 천이 있어요. 내 천이 있는데 그 천에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3시에서 5시 사이에 늘 하교하면서 돌아와요. 터미널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너무 사람들이 많고 전하면 막 분주하고 막 이래가지고 집중력이 없어서 어디 갈까 막 기도하다가 그냥 내과에 막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 하교하는 그 친구들 따라가면서 그냥 마음 복음을 나누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요, 제가 사형리를 항상 여기 챙겨서 오늘은 꼭 5명에서 10명은 나눈다라고, 이걸 꼭 나눈다라고 늘 챙겨 다녔는데 어느 날은요, 그 학생들 다 하교하는데 저는 부산에서 온 오기훈 전도사로 가는데 잠깐 시간 됩니까? 하니까 아니요, 바쁜데요. 쌩 까고 가요. 쫓게만 게 쌩 까고 막 그냥 가요. 알겠습니다. 뭐 간다는데 억지로 붙잡고 하면은 괜히 역효과 생길까 봐. 그리고 또 다가가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그 총신대학교에서 온 오기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바쁜데요. 지금 뭐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하면서 쫓게만 게 그냥 막 무시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10명을 만났는데 10명 다 한 명도 못 전했어요. 근데 학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그 내과의 옆에 이제 공원처럼 꾸며줘서 벤치가 있었어요. 이제 차 시간도 좀 남았으니까 잠깐 그냥 벤치에 쫙 앉아 있는데 제 안에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냥 그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그 어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보다, 제 안에 그 어떤 기도원에서 했던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기뻐하심이, 주님의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못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요, 영혼 구원을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고 그 전도를 받은 친구들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겁니다. 바로 이번 주에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 발짝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10발짝도 아니에요. 한 발짝 먼저 말 걸어주고 먼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거예요. 그거면 비록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에요. 마음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나는 전할 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자리 가운데, 순종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친구들이 그동안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언제 내가 그래 뜨거웠지? 내가 언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지라고 싹 식어져 버린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흐지부지 우리의 은혜들이 싹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번 고등부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 정말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정말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뜨거움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만 했지 나누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의 파이프입니다. 흘려보내야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누어야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채워지는데 나만 가지고 있다? 나만 기억하고 있다며 그거는요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생명의 역사는요 우리 삶 가운데 더 뜨겁게, 그리고 그 생명의 충만함이 내 안에 더 뜨겁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에 여러분 많은 또 방언받은 친구들도 있고 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여러분 먼저 다가가십시오. 전도하면 삽니다.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친구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 한 주간의 시간이 이제 작정하면서 우리가 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내 주변에 제2, 제3의 오늘 간증한 친구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좀 물으면서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